고맙습니다. 우리 그 고려신학대학원에 천안에 있는데요. 저희 무교입니다. 원래 이제 고려신학대학교 대학원이 그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에 송도에 가면 그 송도에 고려고신의료원이라고 옛날에 보건병원이라고 하죠. 그 보건병원에 그 옆에 대학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93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93년도에 졸업을 해서 그 졸업하고 나서 그 해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93년도에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자연이랑 콩달콩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고려신학대학원이 송도에 있다가 몇 년 전에 천안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하게 대학원을 짓고 건물을 올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 그 대학원에 신학생들이 저희 후배들이 열심히 그곳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원에 갈 때마다 제가 그곳에 학교 그 정문 앞에 보면 몇 개 큰 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돌에 뭐가 있느냐면 호랑대오라고 하는 그런 글씨가 크게 새겨져 있는 돌이 하나 있습니다. 호랑대오. 그 호랑대오라는 그 글자가 라틴어거든요. 라틴어로 호랑, 그 다음 데오입니다. 데오라는 말은 신이고, 그 다음 호랑이라는 말은 뭐뭐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 앞에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분명한 원칙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런 말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그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그 문장의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문장에서 그 앞에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그 앞에. 헬라어에서 보면 이 원문에 보면 그 앞에라고 했을 때 그 앞, 이 그라는 이 정관사를 분명하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담스럽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오늘 이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보통 우리는요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그렇게 할 때는 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여러분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비밀은, 진리의 비밀은 뭐냐면 이미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사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 하나님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그런 존재다, 피조물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하늘에 속한이라는 그 말을 가지고 그 글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 말이 뭘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하늘에 속한이라는 말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 이 땅에서 아주 자유롭게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헌법에 준해서 우리는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갑작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사모님이 목욕탕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다가 넘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광대뼈가 아니고 코가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코뼈가. 그런데 이제 이것이 조금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시간을 지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코가 부러졌으니까 콧구멍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잠잘 때라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10년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를 안식년도 받지 않고 그러면서 사역을 캄보디아에서 충실하게 해서 지금 동남아에서 캄보디아에서는 그래도 우리 이 박선교사님이 진짜 좀 고참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영향력을 주는 그런 분이신데 이 사모님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런 찰나에 또 이 목사님이 사실 제 대학 동기예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 교회 왔어요. 며칠 전에 와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제가 이상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는 우리 친구 목사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그 병원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안양의 지생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이제 그 종양내과의 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서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 친구도 청력이 청신경이 3분의 1 정도가 상실이 돼서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 17일 동안 약을 먹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좀 보충기를 해야 되지 않을지 그때 가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우리 박 선교사가 참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수고를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저에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대요. 왜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들고 있는 이 여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안 가는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여권의 이 파워가 전 세계 세 번째인가 네 번째예요. 미국보다도 더 셉니다. 미국도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북한만 못 가는 것 뿐이지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이 여권 갖고 다 갈 수 있대요.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 쉽게 말하면 우리 베트남 같은 경우도 무비자예요. 맞죠? 무비자입니다. 여행비자 무비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우리의 이 국력과 국위가 굉장한 그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것, 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참 어깨에 힘을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것 참 중요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에베소서에 있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러니까 두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 시민권.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그 각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며 이 영원한 현재 속에서 이것을 맛보면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맛보며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우리가 또 마시고 있는 이 물,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나 모든 재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자연의 환경들, 보는 것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영의 좋은 것들입니다. 영의 좋은 것들. 그것이 그 자체가 썩어지고 없어지고 후퇴하고 다 멸절한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 속에서 신령한 복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도 영의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의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특권이고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부터 더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또 한 번 계속해서 네 번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칼빈의 무조건적인 선택,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이라는 말,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로 부끄럽게 했고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에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대요. 우리는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고 뭐 좀 천하고 뭐 못하다 싶으면 그거 선택합니까? 여러분들 마트 가서 여러분들이 뭐 과일 같은 거 고르실 때 어떻게 하죠? 맛있고 통통한 거, 예, 소리 좋고 하는 거. 요즘 수박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요? 예? 통통통 두드려 봅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죠? 수박 줄기가 얼마나 고른가, 말랐나, 좀 쫀득쫀득한 이런 거 다 보잖아요. 예, 맞아요. 자, 우리는요, 좋고 싱싱하고 풍성하고 좀 만나게 보인다고 싶은 과일을 선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건 아니에요. 예, 미련하고 바보 같고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선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대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의 27절 말씀, 28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줘서 그들을 폐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라고 해요. 너희는이라고,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골로새 교회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골로새에 있는 교회자들은요, 귀족들도 있지만 천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각색의 다 모든 다양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그 조건을 보지 않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동일한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를 택하사.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택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에 부유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분과 어떤 영광과 어떤 자리, 어떤 위력, 어떤 권세 이런 거 보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시간이 있기 전에,
시간이라는 그러한 개념 자체가 있기 전에 그때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조건 없이 그냥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택한 그것만으로 우리가요 또 거기에서 더 하지 못해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진짜 진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4절에 보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선택하시고 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이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 두신 이유가 뭐냐? 죄와 그 불의와 타락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없애버리시고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바르게 세우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지금 불화로서 우리가 원수된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화목의 관계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는요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다양한 개념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던 그 의미를 가지고 구원이라고 여러분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원의 어떤 서정의 어떤 조직신학적인, 교리학적인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것은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성화.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다는 이 거룩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을 해서 성스럽고 고귀하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독특한 그 어떤 그런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 말로 우리는 이 거룩은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아기오스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이라는 것은 외적인 의미에 있어서 어떤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외적인 의미에 있어서 저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구나 하는 그의 어떤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나게끔 해주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 그것이 거룩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1980년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서울에서 저희 어머님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아침이 되면 너도 나도 이제 골목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일날 아침 되면요, 아침 일찍 서둘러서 발걸음을 재촉해서 어디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그 당시에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가시는 분들. 근데 그 교회 가시는 분들은 다 겨드랑이에 뭘 끼고 있느냐면 빨간 성경책을 끼고 있습니다. 그 표지는 검정색인데 그 책면에 옆측면은 요즘은 다 뭐 금색깔 뭐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빨간색이었어요. 그거 끼고 다니셨어요. 또 남자분들은 꼭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서류 가방 비슷한 거 들고 그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서둘러서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분들이 교회 가구나. 저분들 예수 믿는 분이구나. 금방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좀 들은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다,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정직, 예수 믿는 사람 하면 근면, 성실, 이 단어가 대표적인 대명사로서 그들에게 표시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구별이 됐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어떤 참 정예부대처럼 그렇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세상에서의 그 삶에 있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정말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언제부터인가 다수가 예수 믿고 그래서 대중화되어지고 보편화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그런 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지만 있게 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왜냐?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딱 구별되어졌고 섞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별개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정말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요한 1서에 보면 그 자녀로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정해져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거룩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흠이 없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 흠이 없다는 것은 어떤 내적인 면에서 순수함을 이야기합니다. 순결함을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문에서 불결하지 않는 것, 더럽지 않는 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별되어져서 구분되어져서 섞이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성이, 그 내면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속성이 깨끗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래요. 예, 다른 말 안 했어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라고 했어요. 구별이라는.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땅에 가는 그 모든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여호와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은 여호와 야훼십니다. 이름이 그분은 야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그 원어에서 이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은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알라 신으시는 무슬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는 뭐예요? 정확한 이름은 여호와, 야훼, 그분의 이름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죠. 예, 다른 여러 많은 신들 중에서 이분이 하나님, 다른 모든 그 신들 중에서 이분이 진짜 모든 그 하나님 중에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1장에 44절과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십니다. 거룩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시고, 하나님은 길 그 자체시고, 하나님은 그 진리 그 자체이시듯이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시고, 하나님이 곧 거룩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어요. 어두움을 갖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순수하시고 구별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과 18절에서도 계속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배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빛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영광의 절대적인 영광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인 완전함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인 순결함이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 같은 그런 자들이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비밀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영죽었던 타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떤 존재를 만드셨다?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있게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놀라운 이 비밀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야, 넌 거룩한 자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이고 목사님 지금 제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흠이 없는 순결한 사람입니까? 저 죄만한 사람인데 거짓말도 잘하고요, 저 남한테 막 화도 잘 내고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요, 뭐 어떤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율법에서 나오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수두룩한데 그래도 거룩하고 그래도 순결합니까? 예, 그런 질문을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언하셔서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순결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모든 것들을 확답을 짓고 인정을 해주시고 한 이후에 우리를 그런 존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요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왜 징계하실까요? 그래 못 살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리고 징계하시고 그 다음 말씀,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남자만 아들이 아니에요. 여자들도 아들입니다. 신부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남녀노소 모두가 할 것 없이 다 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남녀노소 모두가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의 뭡니까? 신부입니다. 여자도 됩니다. 이거는 신비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 영원한 그 연합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청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첫째, 너 왜 안 해? 하고 하나님 매를 때린다 이거예요. 근데 7절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에요. 징계를 받아도 인내하고 참아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셨어요. 아들로 대우. 근데 그 뒷말이 더 기가 막히고 더 은혜가 됩니다.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예, 자기가 난 자식이면요, 반드시 그 자식이 잘못됐을 때는 회초리를 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라고 합니다. 참 아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몰라 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린 자에게는 징계를 하나님 안 하시는 거예요. 버린 자예요. 유기된 자예요. 그래서 선택과 유기의 그 정설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이 본문의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이하에 나오는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한 자로 순결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를 그렇게 세우셨으면 그런 자로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아가실 때 제대로 잘 안 될 때는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상도 주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24절에 모두셀라의 아버지였던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녹이 430년 동안인가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며 살았다. 여호와 앞에서 그와 함께 동행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99세 되는 에녹에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이렇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여호와 내 앞에서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 아내가 남편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남편 앞에서 사는 거예요.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아내 앞에서 사는 거예요. 자식들과 함께 그 자식들을 품에 품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식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앞에서라는 이 표현 자체, 이 헬라어 원문은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꼭 면전에서 눈에 보이는 누구 앞에서 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그 사람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 존재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누구 앞에서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는 우리 자신들이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당연히 밟아 나갈 수밖에 없고요, 순결하고 순전한 그러한 우리의 상태가 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막 애써 힘써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부담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흠없이 살아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부담 없이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이 깨달은 이 위대한 깨달음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넌 내 거야, 넌 내 소유야, 넌 내 자식이야, 넌 내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선택받았어요. 그것만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큼 좋은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영국의 황실에서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영국의 어떤 황실을 관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당신이 영국의 황실의 몇 대 손의 자손으로서 여러분 당신이 그 영국 황실의 왕이 되어야 될 그런 어떤 왕의 계승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죠.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 어쨌든 거기 황실에 들어가면 별로 뭐 삶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좀 뭐 하여튼 굉장히 좀 흥분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절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늘에 속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죽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것들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런 우리 자체가 하늘의 좋은 것,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이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너는 신령한 사람이야. 너는 흠없는 사람이야. 너는 내한테 속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정말 멋지게 살아가야 돼 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좋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들 자신들이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지 않겠어요? 각인하지 않겠어요? 그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지금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럼 나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서 살아가는 속에서 살아야 되겠지 라고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선택해가지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짓을 하든 상관없지 뭐 내가 좀 부족해서 못한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도 상관없어.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 생각은 가지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 가지지 마세요. 그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하나님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특권이고 의무라는 것만 생각하죠. 예. 만약에 그 앞에 뜻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기만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요 읽은 책 중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영국의 어느 한 부자가 자동차를 타고 이제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거를 하고 있는 한 어린 소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부자가 차를 세웁니다. 기사에게 차 세우라고 했는데 그리고는 소년에게 다가가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그렇게 이제 손을 내밀었어요. 이 소년이 당황을 한 거예요. 웬 이상한 낯선 사람이 그 옷을 잘 입은 사람이 자신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혹시라도 자기를 못되게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 속에 안 간다고 했는데 가자고 해서 억지로 이제 차에 태우고 그리고는 진짜 그 큰 저택에 갔습니다. 그날부터 이 소년이요 양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뭐 남부럽지 않게 그 시간부터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소년이 이제 실수를 해서 이 부자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이렇게 훼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괴로운 거예요. 이걸 말해야 되는데 안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를 본 또 밑에 하인들이 이 소년을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힘을 당하다 못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이 소년이
마음의 각오를 하고는 자기가 실수했던 그 실수를 이 부자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뜻밖입니다. 이 부자의 반응은 소년에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내 아들이잖아. 너 내 양자잖아. 이 말을 하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잖아. 아들이니까 상관없어. 그 물건이 내 아들보다 더 귀한 건 아니야. 더 사면 되잖아. 내 아들이 더 소중해. 라고 그렇게 이 부자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누리는 특권은요, 굉장합니다. 아들이 누리는, 아시겠어요? 아들이 누리는 특권은 굉장한 거예요. 물론 의무도 있죠. 그러나 그 특권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감당해야 할 의무 때문에 누려야 할 특권을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예,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누리는 그 특권이 감당해야 할 의무보다 더 많고 더 좋기 때문에 저는요, 그 특권을 취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특권을 누리면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자신들이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은 목적이 바로 이런 거죠. 이미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순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법적으로 선포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게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지하고 격려하고 채찍질하시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아들이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엄청난 우리 자신들의 위치가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 혹여라도 너 왜 그래?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회방하고 박해하고 어떤 때는 힘들게 합니까? 상관하지 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언젠가는 그 아들로서의 우리 자신들의 그 신분이 우리의 어떤 누리는 특권과 함께 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그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